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부로 찬송가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금이 어찌 위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은 제이랑 연수역에 있는 뷔페집이 맛있거든요. 거기 가서 소고기랑 삼겹살 뷔페를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험 보거든요. 전기공사기사. 그래서 날밤새인데요. 그래서 날밤새지 말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알아서 불철주야 한다는데 어떻게 아빠 닮아가지고 서울 과계대 노인석 교수님 있을 때 특허 내준다고 불철주야 하면서 만성 기관지염 걸려갖고 교수님이 박사과정 받아준다고 뛰어와서 저를 잡고 나중에 대학원 와서도 저희 대학 원장님 방까지 오셔서 제발 돌려달라고 해도 제가 만성 기관지염 걸렸다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저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식품 대기업 다닐 때도 거기 해골 부장님한테 제가 우울증 중증에 가서 자살까지 간다 그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자기 탓인가 하면서 해골 부장님이든 자책하실까 봐. 그래서 좋은 추억으로 내 성격이죠. 국가대표 선수처럼 어제 본 25, 21처럼 저도 좀 제가 체력을 관리 못하고 좀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과로사 해갖고 일찍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잠도 못 자고 대대일 다 하고 지치다까리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열꽃이 피고 아니 의무대 갔는데 링게를 맞아도 하루 종일 맞아도 열이 안 떨어져요. 결국은 후송 보내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랑 스타일이 비슷한 게 나이도예요. 그러니까 좀 나보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4화인가 보고 있는데 나이도가 아예 그쪽의 규칙을 깨버려요. 거기는 야근 불천주약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훈련 내일이 측정인데도 국가대표 선발인데도 날밤을 새지 않고 그냥
예, 딱 칼퇴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 시기 질투로 해서 그 선배들이 예, 그쪽이 국가대표 선수 나온 쪽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그런 것 때문에 고유림부터 금메달까지 이미 땄으니까 고유림이 이제 금메달 하나 땄으니까 저희 시대 때는 40인데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100만 원 나오면은 60대 이후면은 그 정도면은 일하지 않고도 여행도 가고 예, 여행도 해봐야 근처에서 그 공원이나 산책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유는 느끼면서 사는 게 100만 원이라서 저도 산재 보험은 더 좋은 게 매년 임금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게 5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더 좋죠. 예, 지금 현재 원래 처음에는 120이었는데 지금 또 1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30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일 안 해도 되는데도 여러분한테 예, 천국 같은 예, 복지를 예, 해주려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예, 시설 관리부터 아파트 그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부한다는 셈 치고서 계속 돈 버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예, 제이도 19살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주니까 제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건 여성 제이도 마찬가지였어요. 10년간 그렇게 하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니까 내가 너무 편해갖고 자기가 우울증 중증 가서 자살하고 싶을 때 항상 내 품에 안겨가지고 해야지 잠이 온대. 걔가 불면증 비슷하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잠을 못 자면 부서 이전한다고 그러고 대기업이 부서 이전 자주 하잖아요. 잠이 안 온다고 막 나한테 와서 안기면은 잠자고 그 정도로 했는데 뭐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이 청신대 동문회장이니까 뭐 모르겠어요. 인맥 동원하면 뭐하고 사나 다 알죠. 설교로 돌려가지고 야, 걔 여전히 명품 커피 먹고 있어. 아니 밥값보다 차값이 더 들어가. 아휴 여전히 안 바뀌었구나. 어? 걔는 돈 못 모으겠구만. 평생 그렇게 살겠구나. 뭐 근데 뭐 제가 그 시절에 공무원하고 결혼하라고. 걔는 항상 저한테 SK 대기업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저는 공무원 간다 해서 국립대 간 거고 거기서 계약직 공무원 하고 있는데 예, 다른 장애인 공무원한테 배신하고 간 거죠. 하여튼 그 정도로 하니까 뭐 벌써 계속했으면 30년 차인데 연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간에 죽을 때까지 그냥 명품 커피 먹고 사는 거죠. 그냥. 그러면 자기 인생이죠. 뭐. 남편만 등골이 빠지는 거지. 하여튼 그렇게 돈으로 물질로 그 여성 제2교회는 물질을 최우선하는 교회니까 물질 우상 숭배해서 직분도 물질 많이 준 걸로 직분을 내리니까 그런 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서 사니까. 그래서 끌어당긴 법칙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기부 100% 하는 옥년중앙교회여서 아버지 목사님이 곧 펜싱 국가대표 선수를 주면 장인어른 목사님이 되는 거고 여기가 저는 편하니까 100% 기부하고 또 그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예, 그렇게 미얀마든 그렇게 토사가 내려서 우물이 메꿔진 거 뉴스 보자마자 그쪽 선교사님한테 전화해서 또 기부하고 우물 파라고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비록 우리 기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세례요한처럼 메뚜기나 먹고 역청이나 먹지만 그 잉여 자본은 전 세계에 기부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게 좋거든요. 여성 제인은 그 물질을 우상 숭배하는 자기만 그렇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어떻게 하든 자기 명품 커피 먹고 뭐 이런 거를 자랑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러면서 전 세계에 기부했다. 그게 예장합동이거든요. 특히 옥년중앙교회. 그러니까 저도 자부심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아쉬워하잖아요. 야 그때 예장합동 신학교 있을 때 너가 원선했을 때 그때 폐교만 안 됐으면 너도 목사인데 뭐 이러면서 아쉬워가지고 어떻게 하든 충신대 오라고 막
근데 이미 목사를 다른 교단에서 땄는데 못하러 또 하냐 막 이러면서 어? 군대 2번 가는 거나 똑같은데 목사 과정도 엄청 빡셉니다. 응? 오죽하면 우리 형이 그 얘기를 해요. 야 목사 따기 진짜 힘든데 어떻게 땄냐고. 저도 얘기했잖아요. 심층 면접들 하고 예? 그러면서 딴 거예요. 예? 거기 사이버인데도 사이버에서 딴 애는 딱 2명밖에 없어요. 처음에 입학할 때는요 수십 명이에요. 근데 어느 데나 그래요. 서울과기대도 입학할 때 막 5, 60만 막 이러는데 졸업할 때 보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알아? 아마 석사학위든 박사학위 준다 그러면은 그때는 할 수는 있겠죠. 그건 심심풀이니까. 근데 목사 자기 갖고 한다? 그럼 그거 싫어요. MDIR이면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것도 장학금 준다고 뭐 내 부담이 한 학기에 150, 그 여성제일교회처럼 그 정도면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가까워야죠. 근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제일교회 냈다가 거기에 입학하면 바로 그 학생 게시판 보고 거기에 현실이 오거든요. 딱 했는데 게시판을 떠보니까 역시나 학과장이 주는 거였어. 그러니까 학과장 마음인 거예요. 학과장이 안 주면 끝이야. 그러면서 왜 자기 안 주냐고 하면서 막 항의 메일 그게 잔뜩 있어. 딱 보고서 마음에 시험이 와갖고 그때 공공글로 합격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직해야 돼요. 예장합동 얼마나 정직해요. 총장님도 정직해가지고 내가 이러면서 너무 똘똘하니까 설교도 잘하고 무슨 말만 하면은 교단들이 다 나를 쳐. 그래서 내가 실명으로 쳤더니 그쪽 교단은 괜찮겠지 그랬더니 얼마 전에 여성도 2명 중년을 붙여서 나한테 딱 붙어서 뭐 가스라이팅하니 아주 귀여워 죽겠어요. 예? 그쪽 교단 어떻게 보면 양조모 교회 엄청 이쁘잖아요. 예. 근데 와서 막 그렇게 가스라이팅 해봐. 그러니까 나도 짜증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는 우리 가족 이름을 하면서 교회 그러죠. 여성제일교회, 제일교회, 양조모교회. 근데 저희 중에 이슬람이 없는데 유대교도 없는데 그쪽은 뭐라고 얘기하지? 아이씨 이슬람도 가끔 작업 들어와요. 제가 막 이슬람 뭐라 그러면. 근데 유대교는 아예 안 들어옵니다. 걔네들은 멀어서 그런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 아니면 걔네들은 넓은 아량 때문에 그러나? 이해심 많나? 공부들을 많이 해갖고 탈무드를 많이 읽어서 그러나? 걔네들은 작업이 안 들어와. 그래서 유대교는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슬람도 좀 바꿔야 되는데 친척중이 없어. 생각났다. 무역킹님의 편집자가 이슬람 간다고 그랬으니까 뭐라고 쓰지? 무역킹 교회라고 할까? 근데 그러면 무역킹님 기분 나쁠 거야. 자기 침례교인데 뭐 이슬람으로 간다고 확정한 것도 아니고. 그럼 편집자 교회? 편집자 교회? 하여튼 용어를 생각을 해봐야겠어. 저도 말년돼서 그런가 스트레스 관리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쓰더라도 교단까지도 그것도 안 쓰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여튼 그래 용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래요. 기종노조 조폭 하수인들이 생활하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주체 문제까지 일으켰음에도 도리어 잘못이 없는 나에게 나무라고 큰소리를 치더라. 사무엘상 25장 21절. 제의는 제가 크다, 아주 제의는 제가 편하다고요. 집 나가가지고 고시원 생활하고 어제는 또 사우나를 갔는데 너무 불편하대요. 우리 집이 최고 좋대. 형하고 있는 게 좋대 그냥. 그래서 사우나 그날 끊고서 샤워만 하고 나왔대. 돈 낭비했는데도. 그리고 형이랑 있을 때는 시험 전날에도 긴장해도 여성 제이처럼
옆에만 있어도 편해갖고 잠이 쫄쫄 왔는데 이제 긴장돼서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폴리텍 대학교 가서 빈간이실에서 날밤 샌다고 해갖고 자기 이제 알았대. 자기는 형 없으면 안 된대. 뭐 이러면서 말이라도 기분 좋잖아요. 여성제의도 동일하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시험 전날하면 긴장돼서 잠이 안 온다고 불사조회 하게 된다고 라이도처럼. 하여튼 그래서 시험을 잘 봤으면 좋은데 또 잠 못 자가지고 걱정해요. 그러다가 저처럼 항체가 약해져가지고 백혈구가 줄어서 염증으로 가면 만성기관지염으로는 연구도 못하게 되는데 공부도 못해요. 일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폐결핵으로 가봐요. 이거는 진짜 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만약에 여기가 전철 들어오고 항해 집값 오르잖아. 그래서 아주 싼 값으로 팔래. 무슨 싼 값으로 팔라? 비싼 값으로 팔아야지 저는. 하여튼 그렇게 팔리면은 자기가 보고 있던 그 역장 근처에 그 공터가 조용하거든요. 그쪽에 그냥 전원주택 만약 살 수 있으면 사가지고 거기서 형하고 살 거라고. 아니면은 주안역이 좋으니까 그 근처. 근데 저는 주안역은 싫어요. 왜냐면 바닷가가 없어서 공기가 안 좋으니까. 뭐 숭이동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쪽도. 그러니까 제이가 좋아하는데. 근데 숭이동은 그게 없어요. 제이가 좋아하는 거는 좀 주안역처럼 사우나도 있고 뭔가 극장도 있고 그런 데 근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심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형 집에서 살 거라고. 말은 그러니까 기분 좋지. 부제목도 써놨어요. 다윗이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나 나발이 오히려 그를 모욕했던 상황으로 적반하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적반하장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21절입니다. 손가락에 모기가 물러가지고 지금 팅팅 부었어요. 물파스나 있으면 좋은데. 다윗이 헤드. 이건 과거형이에요. 해부에. just said. 여기서 s가 들어간 뭐예요? 3인칭. 말했어요. It's been useless. All my watching. watching은 보다죠? over. This fellow. fellow는 따라오다는 거예요. property in the desert. 몇 번 얘기했죠. 디저트가 사막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먹는 디저트가 될 수 있고 살라드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사막, 광야. So that nothing of this his was missing. he has 여기 나오잖아요. has 이게 3인칭. he가 3인칭이잖아요. 그러면 has가 붙는다고. had me back. 입을 포구. 그때 다윗은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자를 도와준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는 강야에서 그 양떼를 지켜 하나도 손실이 없도록 하였는데 그가 나의 손에 악으로 갚는구나. 사무엘상 25장 21장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이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나발이에요. 나발. 그런 식으로 역사에서는요. 은혜를 갚았는데 은혜를 줬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치는 게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게 선조죠. 시기 질투해갖고 오히려 이순신을 모함해가지고 누명씌워갖고 그렇게 백의종군하게 하고 자기는 칠정령 해전에서 완전 개폐돼갖고 나라가 망할 위기 되니까 그때서 다시 포기했는데 이미 절름발이에 다리가 막가가지고 이제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 시절에는 간염만 돼도 죽습니다. 그래서 주리를 틀면 대부분 간염으로 해서 저 세상 가요. 어차피 노량해전 때 이순신 장군님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모함받고 시기 질투도 있지만 자기 체력이 이제 안 된다. 느꼈을 거예요. 한마디로 폭삭 소가수다에서도요. 거기서 아이유 아버지가 아이유가 생일이었어요. 생일인데 그날이 자기 제삿날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틀을 더 살아요. 어떻게 하든
끈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제삿날, 그 생일날에 제삿날이 안 되게. 그러면 자기 생일날에 슬퍼야 되잖아.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배려하는 게 부모 마음이고. 그리고 아이유가 방송 이런 쪽, 학원 이런 쪽에서 탁강사안이에요. 제가 큰애 삼촌 딸을 언어학, 영어로, 최강으로 탁강사 만들려고 그렇게 건국된가? 하여튼 그쪽에 보냈는데 내가 다단계 판매사기에 빠져가지고 탁강사는 되지는 않고 다단계나 하다가 인생 중치는 뭐 결혼은 뭐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큰애 삼촌 재산 노리고서 그렇게 큰애 삼촌이 쉰다고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집어넣고 거기에 있으면 6개월 있으면 그냥 스트레스로 저 세상 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장래한 것도 안 보여준다는 식으로. 아마 옛날에 우리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집으로 독을 넣어가지고 피부가 시커먼 그런 식으로 됐겠죠. 독사라면요 피부가 새카맸습니다. 그래서 잘 알죠. 그러니까 그걸 또 보여주기 싫으니까 일부러 그 입간식은 항상 제가 보는데 그 못 보게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의 노예입니다. 회개 안 한 사람은 끝까지 적반하장하고 누명 씌우고 그 근처에 가면은 본인도 가스라이팅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끌어당긴 법칙으로 하나님은 예장합동이든 이런 라이트 교단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반하장의 뜻이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성을 내며 큰 소리 치는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누구예요? 귀족노조 조폭이죠. 요번에 새로 이사 온 애도 귀족노조 조폭이라고 확증이 가더라고요. 말 속에서 느꼈어. 아니 내가 좀 빼달라고 그러면 바로 빼주잖아요. 근데 옆에 주차할 데가 많아요. 많은데도 주차할 데가 없는데 난 이 자리를 꼭 해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 1cm 주차한 애도 꼭 그 자리에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걔 후임인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 차를 대가지고 내가 부르게 그것도 2대를 불렀어. 한 대는 아예 철판을 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 벌써 3번 연속 열어보니까 기계 문제는 아니에요. 전에는 관을 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고무도 제거하고 스탠반도로 하니까 자기들도 짜증나는지 아예 그거는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하도 그쪽으로 고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쓰레기를 비 오는 날에 생활하수에서 나무 같은 게 둥둥 뜨잖아요. 그러면 그게 긴 나무 같은 걸 버리면요 하수구를 내려와가지고 그게 떡 해가지고 그 프로펠러 같은 데 걸려요. 그러면 안 돌아가죠. 전에 고무줄을 버렸잖아요. 고무줄 버리면은 또 고무줄이 프로펠러에 감겨서 그때 과부하 걸려갖고 새카맣게 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활 쓰레기를 쳐놓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 그러니까 거의 몇 년간 1년 정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런 거는 하자 없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올 일도 없고 옛날처럼 막 100mm가 와서 그런 저런 어때요? 그 도로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 그게 떠밀려서 된다면 그건 이해를 하죠. 근데 도로에서 쓰레기도 안 떨어오는 그런 빈대 이런다는 거는 일부러 1세대든 세대원들이 그 안에다가 나무든 그 고무줄이든 던지는 거예요. 투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테러하는 거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 여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주차도 협조들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끈을 하나 또 달아가지고 이따 사진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쭉 당겨가지고 그걸 당겨보고 안 되면 그때 뚜껑 열기. 그래서 이것도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해놓으려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반하장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아하방과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는 열왕기상 18장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아하방은 우상숭배에 빠져 나라의 극심한 가뭄과 고통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명으로 엘리야가 왕을 만나 가뭄의 원인이 왕의 죄악 때문임을 지적했어요. 옛날에 얘기했죠. 옛날엔 동양도 그랬어요. 왕이 무능하면은 흉년이 닥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인과응보 등가교환이에요. 그래서 풍수가 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애국도 그렇고 재앙 내려오고 메뚜기 때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상기후가 옵니다. 그게 왕이 부덕해서 그래요. 그럼 성경도 똑같이 얘기하고 동서양의 모든 경전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유물론을 얘기합니다. 그런 걸 다 부정하는 거죠. 자기들이 부독한 거를 일부러 거짓말로 속이려고. 영적인 건 없다 이러면서. 근데 우리 예수님 믿고 이런 종교인들은 영적인 걸 믿기 때문에 이런 거를 수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가뭄의 원인이 왕의 죄악임을 얘기했어요. 아방은 오히려 어땠어요?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내가 누구냐며 도리어 엘리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누명을 씌웠어요. 그렇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한 다윗도 너의 첫 아들이 죽을 거다 이러잖아요. 그 첫 아들이 죽는 의미가 그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어린 양을 대신 걷어가는 거. 그래서 고대 사회 때는 뭐였어요? 처녀, 인신공양이었어요. 그러던 게 가축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예수님이 그렇게 화목제로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유대교처럼 짐승을 도살하고 자기가 직접 목을 따고 심장을 꺼내고 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지테 잉카 문명처럼. 그 아지테 잉카 문명도 4만여 명의 여중생이 그 이쁜 여중생이 알몸을 하고 그러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가슴을 누르고 목을 따고 심장을 빼고 그러면서 그래야지 천국 가고 흉년이 안 온다고 가뭄이 해인다고 뭐 이러면서 4만 명을 그것도 여러분이 3일간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불철주야하면서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물론입니다. 그게 공산당들이고 지금도 걔네들 신은 누구예요? 돈 많은 부자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편집자 교회 걔네들은 어디에요? 의구르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걔네들 장기를 그렇게 자기들 부자들한테 장기 매매하려고 그래서 의구르라는 데를 만들어 놓고 그런 공장인 거예요. 인간 공장. 어떻게 보면 인간 도살장이 육사국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격을 거부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 교회 거기는 어때요? 거긴 인격이 없잖아요. 인격이 없어가지고 그 인격 있는 교단은 뭐라고 했어요? 대승진리교랑 동학 뭐 이런데 그래서 미스터 션샤인 얘기했죠. 그리고 기독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 돌아보지 않고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는 자요. 내가 누구냐며 도리어 엘리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누명을 씌웠어요. 열왕기상 18장 17절이죠. 뒷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땠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기를 해갖고 그 바알 인신공양하는 애들은 막 인신공양하고 막 자기 몸에 자해까지 해가면서 비가 내리라고 하는데 비가 와요? 안 오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작은 점같이 구름이 몰려서 비가 오고 막 이런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예배 때 제가 기도하는 법도 타라 박사님 그걸 해서 정확히 4만 개의 심장의 그런 영적 안테나가 움직이는 법까지 제가 자세히 써줬잖아요. 저희 노하우까지 해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기정노조 조폭은 율법주의자들 마냥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콧방귀 끼면서 어떻게 율법주의자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있어. 양심의 가책이야. 그래서 그런 인신공양하지 말고 양심을 지켜 막 이러는데 걔네는 여전히 가축을 공양하고 인신을 공양하고 이런 식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하스야 왕과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는 열왕기하 1장 내용인데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스야 왕이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바알세불에게 병이 나을지 물어보려 사람을 보냈어요. 이를 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왕의 죽음을 예언해요. 이에 적반하장하는 아하스야 왕은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군대를 보내 엘리야를 누명시에 체포하라고 명령했지.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복음서 전체 내용인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등 사랑과 진리의 삶, 삼목사랑이죠. 펼치셨어요. 또한 율법이 참된 의미는 여러분의 마음이 양심의 가책이 성령을 가르치고 회개하라며. 이거는 외할머니 교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 석가모니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도살 좀 하지 말라고. 아니 도살에서 이쁜 여중생들을 발가벗기고서 그런 목을 따고 심장을 꺼내고 그러면서 시체 애호가를 만들고 사디스트를 만들고 그런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구 교육장을 벗어나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예수님하고 석가모니가 얘기까지 했는데도 얘네들은 여전히 율법주의하면서 도살을 하고 앉아있어. 그러면서 점점 더 죄의 늪에 빠지면서 그게 가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며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어요. 하지만 적반하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이죠. 위선이 드러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죄가 없으시고 그렇잖아요. 양조모 이럴 때는 글 썼을 땐 양조모라고 하고 그냥 편하게 양할머니 교단 어때요 교회? 그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육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 처녀들 인신공양한다고 그렇게 로리들을 그렇게 강간하고 그 강간한 애를 뒤에서 사주했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어땠어요? 두 번이나 은닉하고 빼주고 한패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걔네들 그런 장기매매하고 그렇게 인신공양하고 그런 육사국을 뒤에서 밀어준다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적하는 그런 발언까지 다 뒤가 구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말해서 나옵니다. 요번에 새로 이사 온 여자도 그렇게 옆에 주차 공간이 많은데도 꼭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일부러 나 그거 외부 집수정 작업 못하게. 그래서 우리 내부 집수정도 제가 1차, 2차, 3차 방비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차, 2차 이렇게 해놓으려고 하나 끊으려 해가지고 당겨갖고 안 되면 뚜껑 열고 나중에 뚜껑 여는 것도 뭔가 전자동으로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뭐 자동차 판이 좀 강한 거 있으면 뭐 그런 거 가볍고 철판이면 또 집어가니까 뭐 그런 식으로 또 구상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고추상들이 이제 경제 더 어려지면 관공서 그런 매너까지 다 훔쳐갑니다. 이제 저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에서 그런 거 숱하게 봤어요.
네, 얼마나 심했냐면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마포구에 살았어요. 근데 서울 마포구로 창천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때 엄청 심했습니다. 예, 그때가 뭐지? 하여튼 80년대 막 이럴 때였으니까. 그래서 어, 잘 걸어가야 돼요. 왜냐면 매놀이 없어. 그래서 하루는 아침까지 갔는데 매놀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좋아하니까 그때 막 걸어가면서도 책 보고 그런 완전히 그냥 책벌레였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위인전이든 성경책이든 계속 막 시간이 아깝다고 학교 방과하는데도 그 시간에도 막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툭 하고 빠졌어요. 맨홀이 열려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맨홀이 깊지가 않았어요. 거기는. 네, 여기 제가 사는 요 인천은 강식으로 해놓은 청계천식으로 해놔갖고 뚝 떨어지면 그냥 바로 그 강으로 빠져서 실종합니다. 저는 밑에서 작업하는 거 보니까 배를 띄워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계천 복개공사식으로 그렇게 강같이 만들어갖고 물이 차면 걸로 한 번에 내려가고 일본도 그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도로 밑이 완전히 하수구예요. 강이에요, 강. 하여튼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아니라서 툭 하고 떨어 그때는 그리고 지중 메리칸도 없었어요. 전화선도 다 지상으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빠져도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빠지면은 최소 그 성인 높이거든요. 거의 2m 이상이에요. 그럼 빠지면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은 대부분 2m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머리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그냥 뇌진탕으로 저 세상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이 보고도 맨날 얘기해요. 너 이제 경제 더 어려워지면 이거 맨홀 뚜껑 사라질 테니까 제발 휴대폰 보고 다니지 말라고. 내가 옛날에 당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걸어 다닐 때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리고 땅만 보고 다녀요. 그때 트라우마죠. 그때 얼마나 다쳤냐면요. 이 깊이가 거의 50cm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가 1m잖아요. 그러면 하반신 전체가요. 까져가지고 그것도 찰과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허벅지까지 다 까졌어. 그래서 와 그때 뭐 약이 있어요. 해봐야 빨간 약밖에 더 있어요. 그거 바르고 다니는데 쓰라려가지고 그거 낫지도 않아. 너무 상처 범위가 넓어갖고 병원도 갈 수 없는 형편이고 80년만 이랬을 때도 있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바닥만 보고 다니고 그래요 지금도. 하여튼 그렇게 당해봐야지 제이가 휴대폰을 안 볼 것 같아. 그래서 불안해요 제이 보면은.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아파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적반하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위선이 드러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죄, 그 다음에 신성을 모독하는 죄. 안식일 날에 치료하러 갔잖아요. 나사로든 뭐 이런 식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신성을 모독한 건 뭐냐? 자기들이 신이거든. 바리새인 얘네들은요 어떻게 보면 양할머니 교회랑 똑같아요. 성화론이라서 내가 신이에요. 성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틴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면 나와요. 성인의 손과 발을 태워 밀랍을 해가지고 초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마귀가 사단 마귀가 물러난다고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잠수한 부자가 그 여성 걔가 아나운서일 거예요. 기자니까 아나운서까지 했겠죠. 그러면 완전히 거의 언어의 국가대표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면은 그쪽 교단에서는 성인으로 올려줘요. 나이도도 그렇고 거유림도 그렇고 완전 성인급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살아있어. 그러면 빨리 걔네들의 영혼을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목을 자르고 손발을 자른 다음에 밀랍 처리하고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 소원을 부른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성인이니까.
죽여서 성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신공연인 거예요. 그게 아직도 양할머니 교회에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바하의 신 섬기는 이런 게. 그래서 걔네 교회는 짬뽕 교단이에요. 바하의 신 그런 것도 있고 몰렉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그래서 걔네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 안에 교단도 많고, 예를 들어서 예수회, 프란치스코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걔네는 시끄러워요. 그쪽 교단은 도둑도 많은 거고. 그게 다 죄에서 온 겁니다. 회개치 않고 온전히 예수님 하나만 봐야 되는데 성인으로 해서 인간의 신으로 보는 순간 그런 식의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양할머니 교회가 먹은 베네수엘라 어땠어요? 거지 나라 됐죠? 10배 이상 화폐가치 떨어지고 이상한 나라도 따라한다는 거를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이재용 회장님도 회개해가지고 귀족노조 조폭하고 싸우니까 그나마 자유정하면서 최악까지는 안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M 대통령 일파가 회개해가지고 싸우고 있고 아예 걔네는 무당파로 돌아섰잖아요. 전에는 정치 색채가 있는데 이제는 무당파예요. 전에는 그런 양할머니 교회의 지령을 받아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실용주의라고 이러면서 돌아선 거예요. 왜? 걔네 말로 하니까 진짜 거지 되니까. 회개하니까 제가 기도해 준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성을 모독하는 자, 이단자로 몰아세우며 누명을씌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동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거의 1년간 아무 문제 없더니 최근에 비만 오면 돼지기름 등 생활하수 쓰레기를 위층에서 무단투기하는 거예요. 여기 세대원들이. 그리고 최근에 이사 오자마자 이런다는 거는 이사 온 세대가 계속 투기하는 거죠. 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저희 위층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돼지기름 투기녀, 기름 투기녀라고. 그녀는 요즘에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일을 안 하니까 후임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쪽 라인에다가 계속 투기하는 거죠. 기름이 옥상에 올라가던 거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아요. 시설과 일하면 다 압니다. 누가 몇 동에 한 거 다 알아요. 왜냐면 항상 걔는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애니까. 요양병원 가봐요. 요양병원 가면 별난 별의 치매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고장나잖아요. 그러면 걔가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걷어차는 환자가 있고요. 항상 그 시간에 동일하게. 그걸 정동장애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화장실에 꼭 그 시간에 기저귀를 투기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그래. 그래서 시설과 직원이 원장님한테 가.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얘 때문에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원장님이 딱 보시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요. 하도 심한 애들. 하도 시설을 테러하고 이러니까. 정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활하수 쓰레기 무단투기에서 벌써 3번째 100kg 정도 철판 뚜껑 열게 하고 귀족노조 조폭 하수인이라는 식으로 제가 3번째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근데 4번째는 없어서 이제 4번째 되면은 거기다가 끈을 하나 더 달아갖고 뚜껑 안 열고서 뺄 수 있게. 요즘 만약에 제가 취업되면 체력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철판 100kg 들면은 저도 허리가 아파서 막 죽어나니까 디스크도 있고 하수인이나 식으로 뭐 20kg, 30kg는 거뜬해요. 근데 거의 100kg 되면 이게 허리가 우직하는 소리가 나면서 디스크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며칠 들어눕죠. 그래서 1cm 이상 바싹 주차하던 아이리스 남중년 자리를 이어받았다는 듯이 새로 이사온 여중년이 그 자리에 주차했고
차 빼라니까. 옆에 주차 공간 많은데도 주차할 데가 어디 있냐면 안 빼주려고 하기에 내가 철판 뚜껑 열어서, 여기는 아파트라서 외부 집수정에서 생활하수를 1차 슬러지 걸러서 펌프로 정화조로 보내는 구조라서 제발 돼지기름 등 쓰레기 무단 투기하지 말라고. 돼지기름이요, 그게 뭉쳐요 상온에. 그러면 완전 돌덩이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비중이 낮으니까 물 위에 떠요. 그러니 물 위에 뜨면서 그 안에 프로펠러 같은 게 끼어버리는 거예요. 돌 같은 게. 그러면 딱 끼면 이거 프로펠러가 나사 사이에 못이 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면은 되죠. 그런데 매번 흔들고 뭐 이래 갖고 하려니까 철판 열려니까 제간에 또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로 또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그러면은 그때는 2단계를 해서 뭐 그래 계속 쓰레기 버려 돼지기름도, 나는 흔들면 돼 끈이나 당기자 그러면 나는 체력 소모도 없는 거고, 그래 계속 테러해 그러면 또 이것들이 또 옛날처럼 또 배관을 뽑는다든가 뭐 이럴 이지랄대로 하겠죠.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힘들면은 그게 열기 편하게 또 어떻게 자동화를 하겠죠. 직관에 힘드니까. 무단 투기하지 말라고 또 한 번 당부했다. 그래서 동시다발로 외부 집수정 투신 남노인이 귀족노조 조폭 하수인이 자작극 한 거라는 식으로. 그럼 항상 귀족노조 조폭은요 그 저글링들만을 스타크래프트에 다 불러옵니다. 동시다 불러오고 지가 했다고 과시를 해요. 노려본다든가 그 근처 와서 계속 회방한다든가 서성한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동시다발로 외부 집수정 투신 남노인이 귀족노조 조폭 하수인이 자작극 한 거라는 식으로 깽값 벌겠다고 근처에서 또 알짱거려요. 제가 경고했거든요. 너 내 근처에서 알짱좀 거리지 마. 나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랬거든요. 했는데도 걔가 계속 스토커 짓 하니까 또 와서 또 스토커 짓 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경찰에 진짜 신고해가지고요. 내 근처에서 말도 하지 말고 근처에서 알짱거리지도 말라고 충남아산에 살 때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아예 그냥 자백서까지 받아간 적이 있어요. 스토커 하면 그것도 걸립니다. 그래서 1회면은 용서해줘요, 경찰도. 근데 2회 되면은 그땐 구속합니다. 제 근처에서 계속 알짱거리잖아요. 제가 경고했는데도 또 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면 안 오거든요. 저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코패스 단계 되면은 진짜 경찰에 신고합니다. 벌써 2번째예요. 3번째 되면 그때 진짜 경찰 들입니다. 제가 녹취록도 있잖아요. 그거 동영상자를 경찰한테 보여주면서,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말로 하면 지가 자백하잖아요. 자백 안 하면 보여주면 돼요. 근데 대부분 순수하게 순진하게 다 자백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경찰은 1회니까 오지 못하게 조치하더라고요. 그런 경력자인데 또 알짱거리면 서성이면 노려보도록. 이처럼 25, 21 드라마에서 나이도와 고유림은 우연히 채팅방에서 서로 모르고 만난 절친이에요. 이런 식으로 끌어당긴 법칙한다니까요. 제자와 스승으로 해줘요. 근데 나이도는 저 고유림은 어때요? 저는 저 모든 걸 내려놓고 제이를, 여성 제이도 그렇고 저보다 더 대단한 청출어란 만든다고. 그렇게 해서 제이 같은 경우 저도 없는 정기기사를 땄고 기술사 공부하게 만들어요. 국가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저는 금메달도 못 땄는데 제이는 금메달까지 딴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라고 했는데 드라마에서 어때요? 고유림이 게을러가지고 제가 금메달 하나 땄으니까 이제 매달 100만원씩 나오니까 나 뭐 열심히 안 해도 돼.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다 같이 거지 만드는 그런 불로소득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끌어당김 법칙으로 펜싱 국가대표 금메달 따라고 서로 스승과 제자로 이어주었지만 고유림은 예수님 오기 전에 종교제들 마냥 연습을 게을리하며 불로소득하려고 불철주야에 훈련을 하지 않고 율법인 불철주야에 훈련하지 말라는 선배의 잘못된 명령까지 따라해. 걔네들은 시기 질투로 어차피 자기는 금메달 못 따. 선발 인원에도 못 들어가. 거기서 나이도가 원래 23명, 23위였어요. 그래서 21위까지 된 거예요. 그 선발전에 국가대표. 근데 아쉽게 떨어졌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한 명은 뭐였냐? 그 시절에 IMF니까 생계가 안 돼가지고 부모가 막 부도나고 그때 많이 자살들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는 거지 대통령을 용서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엄청 많은 생명을 육사국한다 해서 학살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당이 여전히 건재하죠. 그러면서 여전히 거지 만든다고 핵무기 개발한다 하다가 또 한 번 거지 만들 뻔해요. 그래 놓고서 제가 정규직 공무원 갈 찰나에 4연속 하면은 정규직 발령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결제를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안전 그쪽까지 소문이 안전관리과까지 소문이 퍼져서 저한테 66억 원의 풍수의 지진까지 그렇게 해주는 영향력만 점점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지 만드는 세력과 대시 싸우니까 통쾌한 거죠. 저는 여전히 조선의 성균관 유생처럼 그런 과거 시험한 엘리트들을 올려주고 걔네들이 저는 공산당 자녀래 갖고 계약직만 하지만 너는 공채야, 너는 정규직이야, 우리 너 한솥밥 먹고 폭탄주 먹으면서 신입사관 구혜령처럼 너는 합격이야 이러면서 같은 한우물로 해주는 거예요. 한솥밥으로. 우리 한국만의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는 공채, 특채 이러면 완전히 유리천장이 있어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홍익인간 사상이라서 그런 공채 출신들이 너 한솥밥이야, 너는 합격이야, 너는 비록 계약직이지만 이러면서 챙겨주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 선배의 잘못도 명령을 따라요. 근데 저는 안 따르고서 엘리트가 돼야 된다. 글로벌 시대 때 무한 경쟁인데 지금 막 드론이 나오고 AI 팔란티어가 나오고 이런 시대에 뭐 옛날처럼 인맥을 해서 그렇게 러시아 마냥 그렇게 인해 전술로 그 전법이 언제까지 통할 것 같냐 이러면서 요즘에 정밀 요격해가지고 요인들 정치 지도자들 다 죽이는데 그러면서 엘리트인 그런 공채 공무원들 출신을 제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도를 나무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더라. 누가요? 고유림이. 그런 거지되는 습관을 회개하라고 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걔네들도 다 알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권력으로 공포 정치를 해야지 편하니까. 그 서울과기대 학생의 그런 기종노조 족보게들만은 그렇게 순진한 여학생들, 처녀들 그렇게 화장실 끌고 가서 강간한 뒤에 너 이거 뿔 거야, 너 동영상 이거 뿔 거야 하면서 계속 매달 얼마씩 회비 내라고 그러면서 노예 만들고서 그 돈으로 PC방 만들고 그 돈으로 정치하는 애들이 X세대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갖고 아예 잔디밭에서 좋은 거 하면서 그렇게 자기 회원들 누리고 성적대고 그런 죄의 역사니까 걔네들은 유물론으로 가는 거예요. 육사국으로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관리도 할 정도의 예산도 아니면서 핵무기 나오고 앉아있고 그런 애들한테 핵무기를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는 멸족입니다. 하여튼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좀 사진이 많아요. 작업이 연달아 갖고. 제가 오늘 저거 한다 그랬잖아요. 예, 뒤에 토요일 날에. 그래 그것도 다 했어요. 정리. 연꽃 그거 다 죽었잖아요. 뿌리를 아주 질겅질겅 씹어놔서 없애버려가지고. 예. 2026년 7월 18일 오전 6시 59분 알리배송원 첫째 도서대. 예. 제가 인테리어를 좋아해가지고요. 피규어 막 이런 게 잔뜩 있어요. 이쪽에 삼성 이게 뭐냐면은 예, 공기청정기예요. 여기에 보면 음이온 쿨냉각해요. 이것도 해도 시원하거든요. 근데 LG 에어컨 생겨서 예,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인테리어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명품 차, 명품 트럭 놔두고 이렇게 귀멸의 칼날 대원도 이렇게 세워놓고 구름 사다리처럼 이렇게 해놓고 요 옆에 놔뒀어요. 이쁘더라고요. 아 도서대학이 너무 아까워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아 너무 이뻐 피규어. 그래서 피규어가 돼버렸습니다. 아주 저 이거 병이에요. 이것도 이쁜 거 보면은 얘 흠집 나면은 막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아 얘 이쁘네. 아이씨. 그러니까 전 이쁜 거 사면 안 돼. 그래서 피규어 뭐 도서대 뭐 이런 거 안 사려고 했는데 하도 싸잖아요. 원래 이렇게 피규어 인쇄돼 있고 그러면요 비싸요. 근데 640만의 간점인가 봐. 네, 그래서 너무 이뻐갖고 또 피규어 만들었어요. 옆에다 세웠는데 이쁘죠. 이거 보세요. 이뻐. 아 잘 어울려. 넌 내 거야 이러면서 피규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한 개 또 주문했잖아요. 2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기다 놔뒀어요. 이쪽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나중에 이쪽에 그 뽀지자 좋아. 그거 생기면 다 뽀질 거예요. 옛날에 여기를 제가 수경재배에서 실제로 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키워보니까 안 돼. 곰팡이의 전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염병 때문에 녹록균 때문에 다 죽이니까 아예 이쪽은 조화로 이제 폐품이 생기면 하나하나 꽂아놓을 거예요. 그러면 꾹꾹 이런 데 다 꽃이 꽂혀 있으면 이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생존한 거. 여태까지 전에 연구한 데서 사는 건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고요. 여기다 놔뒀어요. 이렇게. 이쁘죠? 여기가 공간이 터가지고 안이 보이니까 먼지도 보이고 막 짜증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려놓으니까 인테리어도 되고 이쁘더라고요. 칸막이가 돼버렸어. 얘도 이쁘죠? 이거 보세요. 이거 판다예요. 그리고 여기 대나무 이뻐요. 피규어 그려져 있는 거 안 사야 돼. 하여튼 이쁜 그림 들어있으면 나는 이렇게 인테리어로 써버려요. 그래서 도서대를 그리고 뭐 1,500원짜리 예로 됐어요. 3개 싸서 샀는 품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개로 충분해요. 태블릿 세우는 거는. 그래서 걔가 안 좋으면은 이거 쓰려고 했더니 좋더라고요. 역시나 1,000원 상점이 좋아. 품질이 좋습니다. 제가 얘네들이 아이리스 하수인이지 알고 했잖아요. 기종노조 조폭 카운터 여직원들. 걔네들 완전히 진골들이에요. 그래서 가면은 저 약 올립니다. 빈정거리. 그래서 안과 바꿀까 했는데도 그쪽이 서울대 출신이라서 사장님 보고 가는 거예요. 의사님. 의사님 되게 친절하거든요. 근데 뭐 종업원까지 100% 할 수가 없어요. 의료기관. 99%가 기종노조 조폭인데. 그러면서 힘들게 일하는 게 의사님들이에요. 그래서 2026년 7월 18일 오전 10시 7분 알면서도 못 자라요. 왜냐면 노동법에 그러니까. 미국은 빠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규직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정규직 발령되면 기종노조 조폭이야 그러면서 노조 만들고 그러면서 파업하고 지가 그쪽에 노조위원장 돼서 협회장 돼서 회비 걷어받고 정치인 되는 X세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7분 문자로 안과
예약 변경 신청했는데 답변 안 올 줄 알았는데 답변 오더라. 나참. 근데 답변이 뭔지 아세요? 네,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6분에 보냈어요. 예약 일자를 월요일에서 면접 일정 때문에 변경하고 싶어요. 오늘도 휴무라서 확인하시면 빠른 연락 부탁해요. 야, 그런데 뭐라 온지 아세요? 그 기종노조 조폭이니까 그거. 네, 여기 2026년 7월 18일 오전 11시 36분 휴무라는데 예약 일정 연기 문자 답변 없고 기존 예약 일자 오도록. 이게 만약에 기계식으로 이틀 전에 한다 그런 만약 휴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계로 보낸다 그러면요 정확히 예, 몇 분 몇 초에 그렇게 갑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예약을 11시 50분 했어요. 근데 11시였잖아요. 예, 이거는 인위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죠. 11시 때를 한 번에 이렇게 보내는 걸 수도 있죠. 10분, 20분, 30분, 50분 뭐 이때를 1시간 단격으로. 근데 대부분 그 정도의 급의 프로그램 쓰는 데는 거의 대학병원급이고 이런 데는 일일이 전화해갖고 수기로 합니다. 그리고 탁상 테이블 같은데 달력 같은 게 해놓고 거기에 있는 대로 그렇게 전화들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직이든 근무하는 사람이 보내는 거예요. 원래 당직대 쓰거든요. 그런데도 답변은 안 오고 요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냈어요. 7월 20일 날 말고 다른 날로 변경해 주세요. 가장 빠르게 화요일이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답변 없습니다. 11시 36분에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기종노조 조폭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또 전화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날로 바꿔야죠. 얘네들이 정확합니다. 내가 만약에 대기하고 있을 땐 상관없어요. 그땐 전화 받아도 되는데 주치님실에 들어가서 진료받을 때 전화벨을 누릅니다. 그 정도로 교묘한 애들이라서 그래서 아예 예약 일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결과 발표한다고 그랬으니까 6시 퇴근까지 계속 기다리고 도서관도 안 가요. 왜냐면 이동하는 기간에 그때 하면은 차 소리 때문에 전화벨이든 진동이든 모르거든요. 도서관 가고 그러다가 그럼 그때 전화 오면은 꽝인 거죠. 그때 공공근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예 출근도 안 하고 도서관도 안 가고 출근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쪽에 몇 시에 오나 그거 홈페이지 가면 네이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화해가지고 예약 일자 바꿀게요. 면접 때문에 그러면서 바꿔달라고 하면 되죠. 뭐 안 바꿔달라 하면은 뭐 안 바꿔줄 리가 있어요. 대학병원이나 취소하면은 그 위약금 물고 그러지 의원급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을 좋아하는 거예요. 당일도 취소가 되고 원래 취소 안 하고 가도 해줘요. 근데 저는 기다리는 게 싫어서 예약하는 거예요. 네. 제가 방송 끝날 때 맨날 화장실 가거든요. 방송 시작할 때. 그때는 안 막혔어요. 근데 그때 비도 안 왔거든요. 네. 그 비도 새벽에 많이 온 거죠. 거의 뭐 이슬비 수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비 많이 안 왔는데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뭐 뒤에 그거 연고 그거 뿌리 잘근잘근 씹어갖고 테러한 거 이제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서 방송하고 비 안 오면 그랬더니 이슬비도 딱 그러고서 갔더니 이렇게 물찬 거 보이죠? 여기 물이 여기 입구까지 차요. 그러면 여기 센서가 있어서 양수기가 앵하고 돌고 있더래. 시끄럽게 양수기 소리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런 식으로 2차 방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방비는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호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관 계단으로 물이 차게 그쪽 지대가 낮으니까. 그래서 스포성 그거 비 오는 건 완전하게 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2026년 7월 18일 오전 10시 43분. 새벽에 비 많이 올 때는 양수기가 안 돌더니 방송 중에 돼지 기름 버렸나 보다. 방송한다고 얘네들 간에 괘씸해가지고 어제 방송할 때 태블릿도 꺼졌잖아. 그런데도 방송하지 말라 가스라이팅 하는데도 나는 아무렇지 않게 방송하고 있으니까 위층에 그런 세대원들한테 시켜가지고 새로 이사 온 여자한테 시켜서 야 기름 투기해 돼지 기름 버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막히죠. 그래서 귀찮아요. 하여튼 그럼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갔습니다. 비가 다행히 하나님이 저보고 비 맞지 말라고 꼭 이럴 때는 화창한 날씨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임무를 완수했어요. 2026년 7월 18일 오전 10시 52분 외부 집수정 펌프 수리점이에요. 이렇게 물이 여기까지 올랐죠. 이 관으로 전엔 이게 고무였어요. 기존의 업자들이 고무를 했는데 그냥 귀찮은 거야. 그래서 스테노로 했더니 안 건들더라고요. 지네들도 힘든지 귀찮은 거예요, 지네들도. 그래서 나중에 하면요, 이쪽에 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선이 있어요. 기존에 펌프를 2대 달아놨었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 선이 있어요. 그래서 선을 이런 식으로 얘를 묶어요. 묶고서 여기로 빼서 여기에 벽돌 같은 거로 이렇게 묶어 놓고서 이쪽에 손으로 이렇게 잡아 떼면은 얘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원리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공간이 안 되면은 여기다 철관을 이렇게 놓고서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다음에 고장 나면 여기 전선식으로 철관을 이렇게 해갖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상황 봐서 공사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줄 거예요. 2차 방비했습니다. 이제 뚜껑 안 열어도 돼요. 이거 흔들면 돼요. 종처럼 딸랑딸랑 막 이러면서. 기존에는 이게 뚜껑을 일일이 열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막혀서 고장난 적이 없어요. 기존에는. 근데 계속 이제 기름 투기하니까 그 방비를 하는 거예요. 안에서 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또 방비를 해야지. 한두 번은 우연이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니까 이건 고의다 하니까 제가 방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래서 2026년 안 돼. 7월 18일 오전 10시 54분 외부 집수정 펌프 수리 후에요. 다 고친 거예요. 바닥 보이죠? 관도 보이고 여기 펌프도 보이고 여기 불에도 보이고 여기 선이 있죠? 요 선. 그다음 이쪽에 또 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배출. 그래서 여기다 벽돌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 묶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딸랑딸랑 흔들어 버리면 돼요. 다음에는 또 박히면은 가서 박혔어 흔들어 봐야지. 그러면서 흔들고서 안 되면 뚜껑 열고. 요거 안 되면 이것들이 또 다른 걸로 테러할 거예요. 그렇게 방비하는 거예요. 어차피 뚜껑 열기 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지네간에 힘든지 이제 기름 투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 만들어 버리면은 또 뚜껑 열게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배관을 뽑는다든가 여기 배관을 뽑는다든가 기존에 했던 식으로 그 지랄들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삭처럼 사는 거죠. 우물을 메꾸면 또 파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비폭력으로. 2026년 7월 18일 오전 11시 27분 아크릴판 뒤집어 놓은 모습. 제가 여기 고추장대를 한 이유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아크릴이든
그런 아파트 시설 보수하고 특히 우리 아파트의 위층에 그 국가 시설인 물탱크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 물이 올라가요. 관형 펌프가. 예, 그러면 거기가 전에 이사 갔지만 그 건축 3자 사기 하는 세세대원 중에 이사 갔지만 예, 그 사람이 맨날 비만 오면은 예, 치매가 발동해갖고 보온재를 찢어가지고 겨울에 동파나고 예, 그런 식으로 예, 유지보수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특히 아크릴판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쪽에 예, 비 오면은 그 콘크리트가 오래되면은 이게 균열이 생겨가지고 방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크릴판으로 지붕을 다 해놨어요 거기다. 근데 또 얘네들이 또 날 고생시킨다고 그 아크릴판을 다 뜯어간다든가 시설을 파괴하면은 그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기존에는 이렇게 안에 있으니까 얘를 넣기 편했잖아요. 근데 뒤집어 놓으니까 얘 못 집어 가려고 하면 티를 내야 되잖아요. 묶어놓은 거. 그래서 이거 고추대가 1단, 2단 분리형이에요. 예, 그래서 밑에 거는 그냥 예, 저희 창고에 넣고 예, 위만 놔둬서 이렇게 집어가지 마 그러면서 이러면서 눌러놓은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이러고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래서 위에 아크릴판 부족하고 이렇게 지붕이 날아가고 그러면은 예, 누가 파괴하면은 예, 이렇게 보수하려고. 안 그러면 동파나거든요. 예, 이렇게 지붕 해놓고 해야지 예, 누수도 안 되고 침수도 안 되고 겨울에 동파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 아파트 시설 보수 한 돈만 금액으로 환수해도 몇억 원 될 거예요. 업자 가격으로 하는 거.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우리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만 마냥 지역 사회에 공헌한다고 기부하는 거예요. 계속. 네, 2020년 7월 18일 오전 11시 27분 아크릴판에 또 이물질을 막 넣었어요. 제가 그때 부삽을 해서 깨끗이 청소했잖아요. 와, 또 이물질을 잔뜩 넣어놨어요. 인위적으로. 야, 개 강아지들. 야, 여기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엎어놓은 거예요. 아, 나도 힘들어 이제. 한 번, 두 번은 우연이다 생각해서 그냥 놔두잖아요. 근데 세 번째 되면은 인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예 힘들어도 아예 시스템을 바꿔버립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이 그러잖아요. 하도 얘네들 공산당 애들이 테러하고 자꾸 자유세계 망하게 하려고 하니까 아예 60여 개국 국가를 모아갖고 야 우리 방비하자. 너네 공산당이지만 자유 경제하는 애들 특히 6.25국 이런 애들 모여라 하면서 야 너네 어떻게 할래? 팔란티어 AI 시스템 써야 되잖아. 너네 육사국법 쓸래? 너네 적국인데? 그러면 내 말 들어?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조약할 테니까 우리 자유무역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무너져서 망한 나라가 어디라고 했어요? 바다민족이라고 했죠. 그 이스라엘이 그리스인들이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걔네들 그리스 서양 애들이라고 바다민족 애들이라고 아리스도 헤라클레스랑 헥토르 얘네들이라고 그러면서 바다민족을 해석해줬잖아요. 정사는 아니에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걔네들은 저한테 테러 안 하잖아요. 유대교 아무리 얘기해도 얘네들 테러 안 해요 저한테. 근데 그 찌질한 애들 얘네들 그 완전히 그냥 하렘 애들 조폭 애들 이런 양할머니 교회들 이런 애들이 뭐 테러하는 거죠. 편집자 교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 관리해야 돼서 전에는 걔네 교단 이름 얘기했는데 이젠 얘기 안 하죠. 편집자 교회는 누군지 알죠? 그 다음에 양할머니 교회는 어딘지 알죠?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또 물을 찼어요. 그래서 이거 빼느라고 바가지로 한참 펐습니다. 와 개고생했어요. 엄청 무거워요. 물 차 있으면.
그래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 체력이 좋아져가지고 운동하고 그래서 그런가? 예, 나이도처럼. 예, 전보다는 덜 힘들어요. 전에는 완전히 며칠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게 2026년 7월 18일 오전 11시 27분. 연꽃 뿌리를 잘라놔서 완전 마른 작은 통 모습. 연꽃이 이렇게 됐어요. 예, 이제 회생 어렵습니다, 이거. 예, 그리고 이 줄기도 시커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뒤집어 버렸어요. 놔둬서 뭐해요? 모기만 생기는데. 예, 저도 모긴 짜증나거든요. 연꽃 때문에 그동안 일주일에 2번 막 수돗물 나르고 막 개고생했죠. 저 연꽃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 키우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연꽃은 웬만하면 키우지 마세요. 정말 아이 키우는 거 똑같이 지극정성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테러 앞에는 장사 없어요. 이쪽에 있는 이 많은 물을 다 펐어요, 바가지로. 그래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얘도 죽었어요, 이렇게. 아예 안 보이죠, 위에. 보이지도 않죠. 여기 보시면 요거 가망 없습니다. 이거. 여기도 가망 없어요. 벌써 줄기도 요 밑이 시커매요. 그래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미 과습이 걸리든 뭐라든 죽은 겁니다. 네, 뿌리를 뽑아놨대. 뭐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 정도 되면 어쩔 수 없어요. 2026년 7월 18일 네, 오전 11시 27분 작은 통과 큰 통 뒤집어 놓은 모습. 네,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놀 데가 없어서 저기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네, 그 나중에 재료로 쓰든 아니면은 여기 오래되면은 부식되거든요. 그 부식되면은 자외선 부식되면 예, 그 쓰레기 봉지에다 플라스틱으로 해서 깨서 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힘든 거야. 그래서 부식되라고 이렇게 놔둔 거예요. 당장 쓸 데도 없고. 그리고 이쪽은 다 제초한 거예요. 이게 제초. 이제 제초할 일도 없죠. 이거 다 했으니까 갈 일도 없어요. 이쪽에 이제 물 줄 때 나가는 거고.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줄 거예요. 여기는. 그 앞에는 한 수시로 주죠. 거긴 양질해서. 여기는 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줘도 돼요. 네, 약간 음질해서. 여기도 엎어놨죠. 이렇게. 이제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원래 의사 선생님들이 먼저 인사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 안과 의사님은요, 저거 하면 인사해요. 아, 기분 좋다니까요. 원래 의사님들이 되게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인사 안 해요. 근데 저도 제가 먼저 항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먼저 인사해요. 나 그런 의사 처음 봤어. 딱 들어가려고, 안녕하세요. 막 이래요. 이게 뭐지? 나도 당연 인사하려는 찰나에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걸로 가는 거예요. 서울대인데도 겸손하시잖아요. 그죠? (2026년 7월 18일)
오전 11시 32분. 아주 거의 1년간 아무 문제 없더니 최근에 비만 오면 돼지기름 등 생활하수 투기에서 벌써 세 번째 100kg 정도 철판 뚜껑 연 사진이다. 거기에 아이리스 하수인이라는 식으로 1cm 이상 바싹 주차하던 아이리스 남중년 자리에 동일하게 새로 이사온 여중년이 주차했고 샷배라니까. 주차 공간 많은데도 나에게 주차할 데가 어디 있냐며 안 빼주려고 하기에 내가 철판 뚜껑 열어서 전에도 보여주었지만 여기는 아파트라서 외부 집 수정해서 생활하수를 1차 슬러지 걸려서 펌프로 정화조로 보내는 구조라서 제발 돼지기름 등 버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매번 이사 새로 오면 비 오는 날에 쓰레기를 생활하수로 투기하니까 100kg 정도 철판 드느라 힘든 나날인 거다. 이상 끝. 2026년 7월 18일 오전 11시 42분. 아주 아이리스 하수인이 한 거라는 식으로 깽갑 벌겠다고 외부 집 수정 투신남 노인이 근처에서 또 알짱거리며 서성이더라 히읗 이런 식으로 다굴로 인맥 동원해서 저글링 가스라이팅 하는 게 조폭 수법이라서 방임하면 저들이 다 장악해서 뇌에되면 가축마냥 도살장 끌려가서 인신공양 장기매매 당하는 거라며 난 오늘도 귀족노조 조폭과 자유를 지킨다고 싸우는 거다 히읗 이상 끝. 2026 7월 18일 오후 5시 16분 25-21에서 나희도의 어머니가 태양고로 전학 간다고 펜싱을 계속 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그럼 이 만화책을 끊어야지. 넌 왜 만화책 보면서 펜싱하냐며 만화책을 찢어버리니까 희도가 엄마가 나 펜싱 경기할 때 한 번이라도 왔어. 그렇게 외로울 때마다 날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불려줄 정도로 내 마음을 위로한 것이 만화책이야. 히읗 참고로 난 성경책이다. 그러다 보니 한 글자 한 글자가 주옥 같아서 연구하다 보니까 목사가 돼 있더라. 히읗 희도는 대회를 나갔지만 그 시절 검도는 단징을 따면 폭력만 해도 살인미수 전과자로 분류하던 시절이라서 난 대회도 나가지 않았었다. 히읗 펜싱은 단징이 없었다고 알았다면 펜싱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 히읗 하여튼 USB 기자는 책방 알바하면서 반납기한 지났다고 반납하라고 전화 오지. 어머니는 찢는 것도 모자라서 물에다가 던져서 다리미질 하는데 하필 용돈 받는 날이고 용돈 다 떨어졌는데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손상이 심한 건 본인이 그려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히읗 그러고서 퇴근했겠다고 하고서 셔터 구멍에 반납에 넣었는데 묵직한 사람의 손 느낌 화들짝 놀란 희도는 찢어진 것 걸릴까봐 전전긍긍하고 USB 기자는 셔터 열고 나와서 책을 살피는데 딱 걸리니까 갓난아기가 옹알이 하듯이 귀엽게 말기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엄마가 만화책 찢었고 하필 던졌는데 물통이라서 다리미했고 용돈도 없는데 반납하라고 재촉전화 오고 정말 서러워서 울면서 붙였는데 나 돈 없어서 너무 서럽고 부끄럽거든 하며 또 도망가니까 USB 기자가 자취방에 가서 직접 그린 만화책을 자기 알바비로 대납하고 소중히 간직하며 웃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히읗 모제이도 나희도처럼 날 편하게 대했고 저렇게 돈 없어도 와서 도와달라고 했고 완전 날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서 강남 부모님은 공부한다고 하면 과일도 잘라다 주는데 힐 이러면서 무슨 공부하고 있으면 감투 쓴 것 마냥 갓난아기처럼 옹알이하는 나희도 모습 보니 제이 키우던 시절이 생각나게 하더라. 힐 이제는 제이도 커서 동성연애자라고 놀리니까 집 나가고 히은 내가 밥 제대로 못 먹을까봐 스팸 등 통조림 주얼도 안 받고 그 정도로 세상 물정 모르던 제이철 부지와 매칭되어 제이 키우던 시절의 향수가 느껴지니 흐뭇하더라. 히은 난 제이를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제이는 크니까 날나무로 여기더라. 히의 이상 끝. 2026년 7월 18일 오후 5시 27분 그러고 보니 제이만 친자식처럼 키운 건 아닌 것 같다. 여성 제이도 날 부모님처럼 따랐던 기억난다. 히읗 오죽하면 딴 남자와 결혼한다고 해도 나랑 같이 지내고 싶어서 강원도 등 여행 가는 기회가 생기면 단둘이 가자고 결혼하기 전까지 자주 연락 왔다. 히읗 그럼 여성 제이가 좋아하는 고스톱도 하루 종일 해주고 법기 고스톱이라며 해주면 이번엔 내가 결혼할 남자에게 순결 지켜야 돼서 못 해주는데 이번 한 번만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했다. 히읗 그 정도로 여성 제이가 외롭고 힘들고 자살하고 싶을 때 항상 날 불렀고 가면 부모님 같다며 품에 안겨서 아기처럼 울던 게 여성 제이라서 그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기억나게 하는 드라마가
25, 21이라서 볼 때마다 옛날 좋은 추억이 떠오르게 해서 기분이 좋아진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7월 18일 오후 7시. 뭐지 이것도 내 이야기인가. 히읗 2명의 징징이가 분내일 나희도가 제2처럼 징징이더니 고유림이 여성 제2처럼 백이진에게 징징거리네. 히읗 고유림이 운영하는 식당이 백이진 집안이 뽑으상 같은 만상의 회사 사장님이었고 그 종업원에게 고유림 밥 잘 먹이라고 장학금과 식당 등 차려준 거였네. IMF로 갑자기 부도 나서 백이진도 잠적하고서 오랜만에 고유림 찾아오니까 내가 국가대표 금메달 딸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마치 여성 제의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차 끊길 시간에도 나 불러서 내 품에 안겨 있어야지 진정된다며 편하다고 부르는 식으로 징징거리니 보기 좋네. 이상 끝. 2026년 7월 19일 오전 5시 4분. 나희도와 고유림은 우연히 채팅방에서 서로 모르고 만난 절친이다.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끌어당김 법칙으로 펜싱 국가대표 금메달 따라고 서로 스승과 제자로 이어주었지만 고유림은 예수님 오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 마냥 연습을 게을리하는 불철주야 훈련을 하지 않고 율법인 불철주야 훈련하지 말라는 선배의 잘못된 명령까지 따르며 오히려 나희도를 나무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더라. 그런 거지되는 곳을 회개하라고 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다. 이상 끝. 네. 여성제이나 제이나 저를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무슨 자살하고 싶다는가 아니면 불안감이 온다든가 불안장애가 오면은 꼭 불러요. 요번도 자기가 시험 전날에 항상 저 불러서 사우나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미안했나봐. 그래서 형 나 혼자 사우나 갈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래 그랬죠. 그랬더니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역시나 불안해갖고 내가 옆에 있어야지 걔는 자거든요. 근데 문제는 잠 안 온다고 나를 새벽에 계속 깨우니까 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요번에 혼자 갔더니 자기가 잠이 안 온다고 결국은 사우나 빚만 낭비하고 결국은 불철주야 한다고 또 폴리텍 강의실 가긴 했는데 잠 못 자서 어쩌면 시험 실패할 거예요. 근데 전처럼 형 와서 나 안아줘 막 이런 식으로 여성 제의냐면 근데 제의는 안아주지도 못해요. 남자라서 머리 쓰담도 못하게 한대. 근데도 옆에 있어야 돼. 걔도 완전 애기애야. 엄마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8살 2절에 충남 아산에 살 때 그때 항상 어머니 등에 업혀 살았거든요. 500만 밖에 못 벌었네. 그런 식으로 저도 어머니 어디 가면은 막 엉으면서 옹알이 하면서 엄마 막 이러면서 엄마 어디 갔어? 그리고 엄마 울고서 막 하늘이 무너지겠지 울면서 막 어머니가 막 뛰어오면은 어머니가 그 애기 포대기 있어요. 그러면 그거 뒤에다 나 업어줘. 그러면 막 그때 그 애기들 빠는 그 옹알이 같은 그런 젖병 같은 그런 놀이기구 같은 거 쪽쪽 빨면서 그때가 막 5살 막 이런 8살 이하였으니까 그러면서 어머니 포대기 안기면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자고 제이는 여전해요. 저 나이 대들은 나를 그런 엄마 아빠로 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고 막 이러면 꼭 내가 옆에 있어야 돼. 근데 요번에 자기가 안 부른다고 자존심 세서 동성연애자 놀러 다니까 그래서 혼자 간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이러다 뭐 시험 실패하면은 다음에 나 부르겠죠. 그러더니 요번에 느꼈나봐. 역시 자기는 엄마가 있어야 돼. 그러고 느꼈는지 갑자기 어제 전화 오더니 자기는 불안장애 맞대. 이러면서 형이 내 엄마라고 아빠라고 이러면서 형 없으면 나는 안 돼. 나 형 옆에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 저 지하집은 침수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나중에 지상집 이사 가고 이러면서 숭이동이든 아니면은 그 역전 근처든 그런 전원주택 사가지고 우리 오선도선 살자 뭐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나한테
남이라고 막 이러면서 자수상가 한다고 집 나가갖고 내가 뭐 스팸 줘도 안 받아가고 막 통조림 줘도 막 거절하고 한마디로 부모가 자식이 굶을까봐 반찬 싸주는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전 몸이 아프니까 반찬을 못 해주니까 그렇게 통조림이도 해주니까 안 받고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내 고기 뷔페 사줄게 그랬더니 또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은 자신감 있게 한번 한마디로 제가 부모라는 걸 안 거야. 자기 유일한 안식처야. 옹알이처럼 포대기 써주고 안아주고 그래. 제가 그냥 거의 업어 키웠다시피 하거든요. 19살부터. 그러니까 안 거예요. 내 부모라는 거. 그랬더니 이제는 부모처럼 대한다고. 형, 나 또 고기 먹고 싶어. 나 연수 거기 맛있었는데 형, 아빠 사줘. 막 이러고. 오, 우리 자식. 내 고기 사줄게. 그러고서 오늘 또 예배 끝나면 가려고 이렇게 방송도 새벽같이 준비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11시 정도 온대요. 그럼 11시 예배 그 중간 정도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시험이 그때 끝난대요. 그래서 오면은 바로 연수에 그 고기 뷔페 갈 거예요. 그동안 미안했던 거야. 남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준 게 거의 부모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통조림도 안 받고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무한 카드 줘도 그걸로 식사하라고 해도 안 받고 살살 꼬들겨서 전처럼 야, 너 거기가 인천하고 부천 경계선이잖아. 그리고 부천시하고 인천시 경계선이니까 인천까지 멀지 않지? 그러면 안 멀대요. 거기 가서 밥집 있으면 밥 사 먹어. 그러면서 또 무한카드 주죠. 이행카드. 그러면 못 이긴 척하고 받겠죠. 그래요. 그리고 헌금도 내가 또 내주고. 그동안은 지가 헌금도 자기가 낸다고 매달 그렇게 10만 원씩 저한테 통장으로 보내더라고요. 저는 이상하죠. 어색하죠. 자식 같은 애가 내가 그동안 헌금도 내줬는데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술사든 다 끝나면 그때에서 부자 되면 그때는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러면서 자존심 세우더니 역시나 나는 형이 내 부모님이야 이러면서 인정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래서 저는 탕자의 비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정교육할 때 그래요. 자식이 집 나간다 그러면 전 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맞아요. 그거는 저희 가족 가문도 똑같이 해요. 저는 남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 나가다 보면은 아는 거예요. 고생하고 막 이러다 보면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우리 부모가 최고야 하면서 찾아와요. 이렇게. 그게 19살부터 거의 30년 정도를 제 일을 키운 비결이라서 여러분도 혹시 자식을 키운다든가 양자를 키운다든가 하면은 저처럼 키우면은 나중에 자식이 부모 보고 싶다고 여성 제이 마냥 찾아옵니다. 남이라도. 그 말년의 즐거움이 그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자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찾아오고 와서 조문하고 죽었으면 제사 지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 낙오로 자식 키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인류공헌하는 거고 이순신 장군님은 그 낙오로 그렇게 사신성인에서 지금도 현충사에서 이순신 장군님을 기억한 후손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분양해주고 아마 천국이 있다면 이순신 장군님은 흡족해하겠죠. 아유 내가 자식들 잘 키웠네 이러면서 그 낙으로 저도 그렇고 그런 위대한 영웅들이 다 그렇게 사실성인하고 인류공헌하고 그렇게 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삶이 이쁘지 않나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저도 기도하고요. 두 번째가 저희 노예의 목사님이 암이세요. 빨리 낫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투병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체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체력이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시라고 그랬던 거고
잘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 세 가지를 항상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예배 때 그런 기도하는 법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34개의 감각을 항상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제는 PSS 해서 조증, 울증인가 하는 척도까지 해서 올려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정광석가로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보다 자기 관리입니다. 건강 관리예요. 그래서 25, 21 드라마에서도요, 라이도한테 항상 그 USB 기자가 그 얘기를 해요. 너 발목 다치면 안 돼. 왜 그렇게 슬리퍼를 신고서 뛰어다녀? 그때 아버지가 군산에서 올라왔거든요. 부도 나가지고 IMF 때문에. 그래서 도망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 만난 거를 자기가 얼굴을 몰라갖고 보냈다고 미안해가지고 다른 시까지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도 슬리퍼로 하면은 삐걱할 수가 있잖아요. 그 3색짜리 슬리퍼 우리 학교 다닐 때 신던 거. 걔는 항상 치마에 추리닝 바지 입고 다녀요. 털털합니다 이거. 근데 그런 애들이 어디 가면 만화방을 자주 가요. 항상 추리닝 입고서 만화방에 누워있는 여자들 보면은 다 그런 털털한 애들이에요. 서울 가기대 연구실에도 그런 애 있었어요. 나중에 캐나다로 이민 가든가 하더라고요. 걔가 되게 털털했는데 나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화책 좋아하는 애도 좋아서 걔한테도 또 제가 잘해줬고, 걔가 항상 걔도 만성 기관지염 시기였거든요. 그쪽 연구소가 다 그랬어요. 원래 그래서 그 제습기를 제가 그쪽에 기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습기에다가 컬을 대고 이러고 있어요. 맨날. 지금도 생각나네. 하여튼 제가 그쪽 연구실에 그 기증한 거 맞습니다. 전기 온수기도 기증하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만 기증한 게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항상 제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쪽에 찬겨울에 그렇게 실험하는데 춥지 않냐고 이러면서 그렇게 제습기 그리고 공기 해주라고 제습기 해주고 그 다음에 전기 온수기 해주고 컴퓨터도 맨날 가서 고쳐주고 이러고 컴퓨터도 막 조립해서 갖다 주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대학 원장님 실에 가서도 똑같았어요. 컴퓨터 조립해서 해주고 여성제이만 선물해준 게 아니에요. 노인석 교수님한테도 엄청나게 해줬습니다. 그 시절에 LG 노트북이 엄청 비쌌어요. 근데 교수님이 돈이 없고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돈 없어요. 막 연구비 막 하려고 하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노트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기증했죠. 그때 돈으로 260만 원이었어요. LG 노트북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학회 가서 잘 발표했대요. 하여튼 근데 뭐 그게 원래 항공화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모르셔가지고 그 오는데 그거 원래 자기가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화물로 한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때요? 던지죠. 어떻게 됐겠어요?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무 미안해서 나중에 그 노트북 자기가 사줄게 이러더래. 아이 교수님 무슨 돈이 있어요? 됐어요. 기부 한 셈 치세요. 그러고서 항상 신세진 것 같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맨날 그랬어. 그 정도로 저는 어디 가든 막 기부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합니다. 능력껏. 하여튼 그게 생각나네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 다리랑 우리 어머니 다리. 제가 말해가지고 어머니가 자꾸 리튬 전기 자전거 사달라고 꼭 사단마귀에 영이 들린 거만요. 그래서 그거 위험하다고 괜히 술 먹고 어머니가 술 좋아하는데 논두렁에 들이박으면 그 리튬 터지면 특히 자전거든 이동수단은요 리튬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휴대폰 같지가 않어요. 터지면 그냥 온몸에 화상 나서 그냥 그 옛날에 그런 인이 있죠 인이 있잖아 피 그게 폭탄이에요. 그런 식으로 뼈가 녹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게 리튬 전지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타고 다니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더니 면접 갈 때 그때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때 전철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이제 전철 안에 리튬 전지 들어간 이동수단 타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화재가 일어나진 않겠죠. 미리 방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아무리 사달래 징징거려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시영 박사님이 개발을 해서 마그네슘을 해갖고 더 안전해지면 그때는 사주겠죠. 1200시간 가. 그래서 오시영 박사님이 연구를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님이 방통신 반도체와 메모리를 해야지 현재 200조 원의 그게 2000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돼야지 핵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미국이 우리나라가 어깨동무할 수 있는 2인자로 해서 자동으로 핵무기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핵추진 잠수함 준다고 했는데 그 인신공양하는 파리 시체하는 걔네들이 핵무기 한다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쪽으로 준대겠다가 트럼프 대통령님이 열받아가지고 취소해버렸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님이 인맥이 전 세계에 움직여가지고 K방산 하던 하나 그쪽 다 취소됐잖아요. 폴란드든 르마니아든. 그래서 얘기했잖아. 자유만 줄대기 해야지. 왜 그렇게 육사국이든 줄대기 하고 이래갖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제가 그래서 25, 24이 그 거지 대통령 걔가 친육사국 했다가 자유진영인 일본을 반일했다가 완전히 거지된 사례를 제가 드라마 보면서 여러분한테 그 시즌에 맞게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들게 살고 USB 기자까지도 재벌이었는데도 우리 아버지만은 그렇게 한순간에 거지된 거. 저희 집안이야 별장이 전국에 여러 개 있었어요. IMF 터져가지고 다 거지돼 버렸습니다. 한순간이에요. 대통령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들 못 차리고서 그런 대통령도 찍어주고 거지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율적으로 대통령 하라고 해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자유가 다 없어졌습니다. 다 친육사국이에요. 옛날 때 안동 대통령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안동 대통령의 저택을 지켜주던 보부상, 만상 어떻게 보면 그 부잣집이 저희 집안이었고 백골당 경찰대장 그 별장까지 지켜주는 아버지였습니다. 평생을 도망 다니다가 77살 나이로 저 세상 갔고 하나님이 꿈으로 단테였다고 천국의 수문장이었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천국에 집도 따로 있어요. 아마 수문장 옆에 이렇게 경비초소식으로 아버지 집이겠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항상 천국이란 건 그래요. 미리 방비를 해야 돼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린다고 위협 있는 리튬 전지든 이런 거는 최소한 공공 이용시설에서는 사용 못하게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회계해갖고 그런 철도라든가 그런 데서 못하게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것 때문에 한 생명이 가버리면은 정권마저도 흔들려요. 세월호 사건처럼. 그래서 항상 방비하는 우리 아버지 단테 단테 신곡의 단테 같은 수문장 같은 그런 천국 같은 지상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회종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감사합니다. JRK였습니다.